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지적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자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거나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보여지는 현실이었으니까 그게 꾸며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만족하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 그들이 느끼기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것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로 간에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그 믿음의 힘이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최고야. 역시 믿음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곤 하지만 또 반대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사실 더 많잖아요. 믿음이 통하지 않을 때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믿음이 통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음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야 믿음이 통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종종 세상에서 믿음이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기록하신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고 그 이름에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설사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면서 오히려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제가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자신이 없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제가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도 계속 내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감추면 찔림이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한테 행동하면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성이 훨씬 더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욕을 먹다 보면 찔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나게 되면 부담이 있거든요. 부담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숨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설교 그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거 엄히 금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게 기념책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억의 책이에요. 기록의 책이에요. 기록의 책.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기록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신다는 거잖아요. 잊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며 섬기는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교회 잘 섬기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안들 뭐합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칭찬 말고는 해줄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 참 대단하다, 뭐 이런 말 듣는 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여러분 내 인생에 뭐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당신은 뭐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알지만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믿음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그 책이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죠.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어떤 육신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점으로 본다면 시선의 대상이 하나님까지 포함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를 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다, 나를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해서 우리가 외모나 뭐 또 우리 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 그때 그게 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게 내 진짜 모습인데 그 진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든 누가 나를 보지 않든 사람의 시선에 따라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약속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정한 날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셨지만 그 소유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나를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삼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식처럼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내 이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상당히 좀 그런 게 됐는데 오늘날 가게 간판에 그 가게 주인의 얼굴을 딱 이렇게 걸어놓은 가게들이 가끔 종종 있잖아요. 내가 얼굴을 걸고 내가 이 가게를 운영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왠지 조금 믿어지잖아요. 자기 얼굴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장사하는 거 보면 이게 좀 신뢰가 간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내걸어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걸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내 이름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여기며 그 앞에서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냥 기억만 하시면 뭐 그게 뭡니까? 그럴 테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때 어느 날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어느 날이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느 날에 반드시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반드시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 이게 들어요. 분별하다는 말이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별로 드러나지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런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고 그런 혼란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그 믿음을 지켜왔던 분들은 어떤 인생의 삶의 한순간부터 그게 드러나요. 예수 믿은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드러나는 날이 와요. 그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거는요, 지금은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과 어떤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처럼. 그죠? 뭐, 나만큼은 안 되죠.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세상도 벼락치기가 안 돼요. 벼락치기에서 시험 잘 보는 거 그거 별로 소용없어요. 그게 실력 아니거든요. 잠깐 학교 시험 벼락치기는 돼도 인생 시험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세상도 그런데 믿음이 벼락치기가 될까?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벼락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고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안타까워요. 믿음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벼락치기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은 신앙하고 비례해요. 근데 신앙의 양만 비례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의 양과 질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의 양만 지내온 사람들은 차이가 없어요. 예? 내가 시간의 양만, 그러니까 오래 한 뭐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과 내가 교회 1년 다닌 사람과 그렇게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시간의 양도 내 안에 쌓여야 되지만 그 수십 년이라는 시간의 양과 함께 시간의 질이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1,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다 해도요. 시간의 양과 질을 오랫동안 수십 년 살아온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그 시간의 양과 시간의 질을 잘 이렇게 지나온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고민을 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근데 자기보다 이렇게 설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자식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키우는 것 같고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넘어설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반드시 드러난다. 반드시 드러난다. 네. 드러납니다. 제가 그 말 한 지가 20년도 안 돼요.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게 차이가 나요. 넘어설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네.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따라가요. 내가 아이고,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사는구나. 삶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삶이 저렇게 견고하구나.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은 소용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건널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시간도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지나온 시간 금방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 만날 시간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잘 참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이 살아왔는데, 뭐 남은 시간 뭐 왜 못하겠어요. 뭐 어렵다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분명히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드러나요. 헛된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헛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헛되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그냥 보험 드는 셈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세상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성경의 진리를 확신합니다. 헛된 믿음은 없습니다.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이 땅에서도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신앙생활 정말 양과 질로 잘 사신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를 빈손으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헛된 믿음은 없다. 반드시 차이가 드러난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때는 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적인 차이가 드러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니야. 믿음은 헛된 일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 반드시 차이가 드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오늘도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질을, 품질 좋은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헛된 믿음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쉬워하지 않도록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더할 나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